세속화된 교회, 타락한 교회, 배교한 교회, 그 교회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죄가 하늘에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세속적이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대신하여 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세속화된 교회요, 타락한 교회인 것이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것 때문에 사치합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사모하고 쫓고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세속적인 교회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자랑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바로 세속적인 교회고 타락한 교회이죠. 그럼 가난한 교회는 괜찮으냐? 아닙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부유한 교회건 가난한 교회건 마찬가지. 가치를 물질에 둔다면 부유하건 가난하건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고 목회자의 영광이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를 나타내고 그런 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교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치하는 것, 그런 것을 그에게 갚아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교회가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존재하는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라는 말은 왕이 없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도 없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여왕으로 앉아서 왕 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교회, 왕이 없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배교한 교회죠. 그리스도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와 성도들, 바로 그것이 배교한 교회와 성도, 세속화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압축해서 써놨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자기의 인생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오직 단 하나의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접한다고 하는 뜻을 잘 모릅니다. 믿는다고 하는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뜻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진정으로 이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마귀를 섬기며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불신앙의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부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대로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교회의 모습,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과부는 신랑이 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근데 교회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성도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앉아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도 받지 않으면서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하니, 여기서 과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신랑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신랑 삼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신랑 삼고 부귀영화를 신랑 삼고 권세를 신랑 삼고,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선포되는 메시지와 또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돈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이룬 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또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영적인 가치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데서 오는 평안함과 기쁨,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기쁨,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기쁨, 바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도 과부가 아니라고 말하니,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신랑 삼고 사는 교회, 세상과 짝한 교회, 세상의 가치와 음행하는 교회,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잘 될 거다,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코 애통함이 없을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애통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2년 반을 거치면서 교회에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큰 대형 교회에 재정이 부족하고 성전을 지어놓고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나오고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부목사를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부목사를 자르고 목회자를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거예요. 없어질 교회를 없애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리해야 할 사람들을 정리하는 일이죠. 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교회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근본 밑바탕에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그렇게 데모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유행을 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물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거니와 그 밑바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저 밑바닥에 우리가 결코 내놓기 싫어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다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면 아무래도 교회 헌금하는 게 나올 때보다 줄어들 거고 그러면 교회 재정이 부족하게 될 거고 그러면 교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다 저 밑바탕에 다 자리 잡고 있고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지 않고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없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손톱만한 생각이라도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저도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목사님들이 어쩌다가 만나면 하는 얘기가 이 코로나 시국에 얘기하는 게 얘기가 그거예요. 재정이 줄었다. 재정이 줄었다. 교회가 힘들다. 여러분 돈 가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 가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코로나에 교회를 못 나올 상황이 되어서 헌금이 줄어든다면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키우려고 해야지 어쨌든지 교회 안에 끌어모아가지고 교회 재정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앙 삼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참 영적인 분별력이 섬세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영적으로 둔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뭘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체험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